한번 이렇게 한번 시작할까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한다의 또 다른 고급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그 드라마, 아주 예전 드라마이긴 하지만 파리의 연인에서 이동건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했던 로맨틱한 대사,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사는 사실 이동건이 처음 한 게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당시 나이 30살 초반의 청년,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멘트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한 말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황금 같은 주일날 오후, 우리가 이 주일날 오후에 어디 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보통 이 시간이면 이제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분위기 좋은 브런치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여유 있게 영화 한 편도 보고 낮잠도 좀 자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젊은 나이 어린 강도사의 설교를 듣는 것,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진리를 믿기는 믿으나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원통하고 가슴 아픈 사건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환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아니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아니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권사님에게는, 저 집사님에게는 저런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는데 왜 저 집사님은 항상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실까?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슴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반이 총 72명의 전도사님들이 함께 학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전도사님이 같이 졸업을 못 하시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지만 갑작스러운 뇌종양으로 인하여서 2학년 때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저와 동갑인 전도사님이셨는데 병세가 심해지셔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었을 때에 반 전도사님과 병문안 갔었을 때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졸업하고 싶다라며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일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풀리지 않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원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어떠한 인생일지라도 이러한 문제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일지라도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고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죠. 그냥 외면하는 것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술로 속이거나 중독으로 여러 취미생활들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어떻게든 애써 외면해보려고, 잊어보려고 노력합니다. 또는 닥쳐올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돈을 통장에 계속 모아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질 안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없는 초라한 인생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무게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의 자녀들은 그 수많은 삶의 난제들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좋으신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 속 주인공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보고 문제를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에 큰 영적 침체, 낙심에 빠져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영적 침체에 빠져서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그러한 시기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헤롯 왕이 헤로디아와의 불륜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헤로디아는 그의 이복 동생 헤롯 보에투스의 아내이자 조카였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헤롯 왕이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을 볼 때 헤로디아도 이와 같은 관계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은 명백한 불륜이었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하고 지적하였기 때문에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당시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함부로 어쩌지는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두어 두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바로 아내가 그런 남편이 답답하기만 한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부부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데 자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떠들어대는 저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거리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설명해 줍니다. 이 소식을 가만히 듣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정말 오시기로 하신 메시아가 구원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제가 이 감옥에 갇혀서 듣기로는 당신은 세리들과 창기들,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시기만 하신다고 하던데 만약 당신이 기다리시던 그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세례 요한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였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으로 놀러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을 느끼고 기뻐 뛰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본능적으로 이가 누구이신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채고 선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누구보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그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까? 아니시라면 저희가 다른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사랑의 주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니 갑자기 이게 웬 동문서답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물음에 답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사야서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오늘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읽어주신 본문인데, 이사야서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책 중에 바로 이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내용 중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서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구절을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바로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챌 수 있도록 모두가 숙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도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죠. 세례 요한도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갈수록 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례 요한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세례 요한이 계속 선포하였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3장 7절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외쳤던 말씀입니다. 제가 요약하여서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9절 17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3장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메시아가 오면 죄악을 범하고 있는 너희를 바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아주 무서운 설교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심판은커녕 오히려 그 메시아가 그 죄인들, 자기가 손가락질하며 이 죄인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자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식사하고 떡을 떼시며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죄인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이 쳐다도 보고 싶어하지 않는 아주 정내미가 떨어지는 악질의 죄인들과 예수님이 계속 시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질문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존재적인 불신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떠한 이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러한 질문을 어떻게 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자들이 와서 당시에 흘러가는 정황들을 세례요한 스승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요한에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시면 심판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는커녕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찍어버리지는 않고 왜 오히려 저들과 저렇게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스승님이 감옥에 갇혀야만 있어야만 합니까? 당신이 분명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아마도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에는 확실하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은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그분이 메시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묻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라. 그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아라.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서 따지듯 묻게 되는 것이죠.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마음을 쏟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 형편이라든지 상황들이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갈 때면 그리고 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지고 저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시편 73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또는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정죄하며 말씀을 부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 그렇습니까? 내 뜻과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던 그림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저와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중고등부 시절 때는 같이 임력원도 하고 제가 회장이었고요. 그 친구 부회장. 그렇게 같이 국내 선교도 같이 다니고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참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청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가정의 평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의 핵심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신내림이라고 하죠. 무속인이 되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말 못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낙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절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눈먼 자가 눈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어. 그 메시아가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던 일들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내가 행하지 않은 일들로 나를 의심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너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강대한 구원의 계획들을 미리 짐작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실족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는 절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을 세상 그 누구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던 선지자들보다도 나은 자, 여자에게서 난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큰 권능을 행하면서 메시아라고까지 추앙받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한낱 춤추는 소녀의 청에 의하여서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쟁반에 그 머리가 올려진 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소녀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가 쥐어집니다. 그러한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그러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평생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였던 사람, 주의 종이 이러한 처참한 죽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시험거리요 낙심거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절대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그 조물주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이 인간에게 붙잡힌 바 되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뺨을 맞고 뒤에서 막대기로 머리통을 후려쳐서 누가 때렸게 한번 맞춰봐 라는 조롱을 받으시며 다 발가벗겨지신 후에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라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끝내 복이 있도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 그러나 끝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 또한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여 노예로 팔려가는 일, 끝내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고 정직히 일하며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요셉이 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사람으로 눈에 볼 때는 비참한 길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끝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에게 그 길이 애굽의 총무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주님을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아니하며 구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머리로 어줍지 않은 지식과 경험으로 해석하고 토론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온전히 그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과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드십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에게 말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바로 가십시오.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님께 직접 가서 너가 당한 그 일들을 알려드려라. 우리의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난 앞에 인간적인 생각과 논쟁을 그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아빠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답답한 이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처절하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들을 너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아닌 신뢰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죗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곳에서 좋은 차와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에서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난제 앞에 거친 파도가 몰아치듯이 우리의 인생을 옥죄어올 때에 우리는 생각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주께서 그 울음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끝까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밟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